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을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허리를 딴 것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회여 깰지어다. 교회여 깰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분노의 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패망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전 본문에서 51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깨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취하고 막 지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름 음, 치고 있고 막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마시고 취했습니까? 18절 보시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배경이 되는 그림이 뭐냐 하면 나이가 늙은 여인이 나이가 좀 늙은 여인이 한참 된 여인이 뭐 예를 들면 뭐 밖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셔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길가에서 지금 인사불성 상태,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자기들 엄마를 부축해서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들들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모두 다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술에 취했다는 것은 나중에 21절에도 나오겠지만 문자 그대로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의 잔에 취한 구약교회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19절 보시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자, 두 가지 일을 당했다 그럽니다.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 황폐와 기근은 짝이 맞고 멸망과 칼이 서로 어울리는 그 이미지 단어 같아요. 기근을 당하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전쟁이 임하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도 구약교회 백성들이 전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죠.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0절 보면 그물에 걸린 영양, 사슴, 그물에 걸린 영양, 사슴이죠, 영양. 그 온거리에 모퉁이에 누웠다. 제가 동물에 관련된 뭐 동영상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사슴이 철조망이 있는 그 뭐 철사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그곳에 뿔이 걸려가지고 이제 바둥거리는 장면 본 적이 있거든요. 사슴이
이게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 그런 쇠줄 이런 데 걸리니까 또 나뭇가지 이런 데 걸리니까 거기 빠져나오려고 막 이 발버둥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뿔과 줄이 더욱 이 머리 부분이 더욱 복잡하게 막 엉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거나 이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 본 적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가가서 이제 빼주려고 하는데 사슴은 생각하기를 아, 나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들이구나. 이렇게 더욱 겁을 먹고 더욱 발버둥을 치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와 같이 비참한 상태로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백성들이 그렇게 누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줄어들거나 믿는 자들이 뭐 줄어들거나 또 원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기독교 세력이 감소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 시대이거나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젊은 세대들이 떠났거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거나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취해 있어요. 지금 취했어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견책, 책망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 교훈은 그걸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예, 해결이 돼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러므로도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앞선 구절들에서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한 것은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취해 있다.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세상과 우상 숭배로 갔으니 영적으로 인사불성 상태에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목대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 한국 교인들 중에서 약 20%가 한 5명 중에 한 명이 점이나 운세, 사주팔자 이런 거를 신앙의 갈등 없이 신뢰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직 그 용한 무당, 이 점쟁이 이게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데 전직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 손님들의 한 뭐 40% 가까이는 교인들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교인들이 그랬대. 자기 교회 다니는데 전 보러 가도 되냐고. 뭐 이렇게 문의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취해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사슴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보시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 회복이 되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오면 위로와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더 이상 마시지 어,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대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예, 직선거리로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냥 가요. 이게 가는데, 믿음이 약하니, 믿음이 없으니, 방황해요. 예, 유리 방황해요. 그런 인생의 그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 2000년대 초반에 회사의 법인장으로 여기 해주의 발령을 받아서 여기 뭐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혼자 있는 숙소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술을 뭐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힘들면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몸도 건강 상태 안 좋아서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왜 술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반성하게 되고 술을 뭐 중단하고 뭐 줄이고 어쨌든 도리어 기도하는 일을 더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어디다 의지하겠습니까? 신자는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힘과 맷집이 생기고 영적인 건강 체질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23절에는 분노의 잔이 도리어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이 구약교회 백성들을 밟고 지나가던 자들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래요. 23절 말미에 보시면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던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 이 표현은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패배한 백성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들을 밟고 지나간 것을 이제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치고 살면 그것을 향해서 가면 세상에서 패하고 세상에게 패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정복자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밟히고 지나감을 당하는 땅과 길거리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